하갈은 이집트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 내려갔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사레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파라오의 궁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함께 온 파라오의 선물로 받은 몸종 노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와 비교해서는 하갈은 인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물론 문화도 다른 정말 이방 여인, 그것도 몸종 노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이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갈, 이방인, 노예인 자신과 어떤 상관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임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또 잘못해서 사레에게, 여주인에게 쫓겨난, 그래서 광야를 헤매고 있었을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녀에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녀의 사정을 물으시고 그녀를 돌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사레를 택하시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그런데 하갈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그것도 노예, 그것도 사레를 괴롭히고 쫓겨난 여인의 하나님이 되신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낳은 아이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레를 멸시한 하갈을 싫어하시고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거나 싫어하시고 진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스마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우리의 기대를 모두 다 깨버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몸종 노예 하갈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에 헌신하는 집사님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성경 일독은 해야 되고 기도도 은혜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잘 모르고 기도 잘 못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지 못하고 정말 틈만 나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고 실패하는 허물 많고 실수 많은 모든 잘못이 드러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낙담하고 있을 때, 또 실패해서 나에게 실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세요.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이리 와 생수를 마셔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나 절망이 심해서 너무나 실망이 심해서 나 하나 죽어도 티도 안 날 거야.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절망으로 통곡하는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녀를 샘물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돌보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그 죽음의 땅에서 그녀를 살 길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시고 너 이제 이렇게 살아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뭐라고요? 내 여주인, 너를 학대하는 사례에게로 돌아가고 그녀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하갈의 아픔을 아신다면 하갈이 얼마나 그 학대에 힘들어하고 죽음의 땅 광야로 내몰릴 만큼 아프고 힘든 걸 아셨다면 그래, 내가 복수해 줄게 라든지 학대를 못하게 해줄게 최소한 그러시든지 아니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너를 학대하고 있는 그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 복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편이기 때문에, 사라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변화된 삶, 달라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 이렇게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있는 그 자리, 너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그 현실과 그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라 라고 여러분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돌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갈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례의 학대가 조금 줄어들었을까요? 형편이 조금 나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 학대가 더 심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갈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참아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광야에서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통해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때문에 하갈은 자기가 학대받던 그 자리로 돌아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지만 변화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생명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아지지 않는 그 환경으로 돌아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이며 그리스도인의 능력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러한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